네, 안녕하세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그동안 이제 주말 토요일이나 토요일 주일 때 이제 초청해 주시는 모임들이 있어서 가서 이렇게 교제하고 말씀도 나누고 할 기회가 있었고요. 어떤 성도님들이 아까 안 보이던데 다시 태국 갔다가 다시 오신 거냐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그동안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주님이 기회를 주셔서 한 모임이 생각나는데 18년 만에 방문한 모임이었어요. 이제 청년 때 이렇게 알고 지내던 성도님들 지금은 다들 같이 늙어가는 처지가 됐더라고요. 머리도 이렇게 많이 없어지고 너무 반가웠어요. 한 18년 만에 진짜 과거 옛날의 그 추억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여전히 거기서 주님을 섬기고 계시고 그 성도들이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내가 참 고향에 온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주님이 계시니까 어디에 있든 주님을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섬기고 하는 것들이 마음에 감사와 정말 평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육신은 좀 늙어도 청년들이 장년이 되고 장년들이 노년이 되고 또 노년이셨던 성도님들 보니까 곧 주님 나라 가실 것 같은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 너무 반갑고 주님 안에 같은 주님 섬기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강순 무치님 어젯밤에 소천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뵙지는 못했지만 잠깐 몇 번 뵌 게 전부인데요. 제가 듣기로 주님 믿으시고 또 몸이 편치 않으신데도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아픈 몸을 이끌고 여러 번 나오셨다고 들었거든요. 이제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정말 감사가 되고 이게 성도구나라는 생각하거든요. 이제 제가 요새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눈물이 많아진 것 같아요. 눈물이. 그래갖고 그리고 요새는 남들이 우는 거 보면 저도 모르게 눈물을 줄줄 흐르고 있고 어떤 상황을 조금만 만나도 마음에 이렇게 막 울컥하면서 막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그러지는 않았었거든요. 이게 좀 나름 좀 냉철하고 그런 면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청년 때인데 어떤 형제님이 앞에 나와서 구원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근데 저도 저쪽에 이만침이 듣고 있었는데 그 형제님의 간증이 끝난 무렵에 저도 주님 만났던 재수할 때 주님 만났던 그게 오버랩이 되면서 그쪽에서 계속 울었어요. 앉아가지고 그 간증 듣다가 그냥 집회는 끝났어요. 근데 혼자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저기 앉아가지고 그게 다 갔는데 집에 계속 펑펑 울고 있었어요. 엉엉엉 울면서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저희가 주님의 어떤 사랑 또 주님 만났던 그때의 기억들 주님을 알게 됐을 때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됐을 때 그 우리 마음에 느꼈던 어떤 생겼던 감사와 주님에 대한 사랑 이런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기억들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계속 더 사랑하고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눈물도 계속 더 많아지는 것 같고 선교지에서 선교사한테 성도님들이 어떤 걸 기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교는 뭐 하는 사람, 선교사는 뭐 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여러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제가 정의하는 선교사, 제가 생각하는 선교사는 거기 현지인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현지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걸 보여주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는 거. 그게 그 인생을 어떻게 바꿔 놓았는지, 살아계신 그 하나님.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분인지 그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 정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더니 사람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거를,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몸으로 보여주는 사람. 어떤 말, 100마디 말보다, 어떤 화려하고 어떤 놀라운 어떤 가르침보다도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얼굴과 그 사람의 말 속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저 스스로도 정의하고 있는, 선교사가 너 뭐하냐라고 했을 때 그거 한 사람이다라는 제 정의고요. 제 스스로도 이제 선교지에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그동안 태국을 위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계속 제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을 그 사람들에게, 그곳에 있는 분들에게 나타내는 그런 일에 더 성장하고 발전한 사람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을 알았을 때 그 첫사랑이랄까요? 처음 사랑,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첫사랑, 구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그 의미와 깊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기초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고, 주님께 더 감사하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큰 구원이라는 말씀으로,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삶의 상황과 환경, 또 내 육체, 또 내 가정, 우리의 가족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때로는 원치 않고 내가 견디기 힘든 상황과 환경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럴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어떤 연약함이나 스스로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도 생겨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힘들고,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도 들고, 내 환경은 왜 이럴까, 내 처한 상황은 왜 이렇지 라는 것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질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들 마음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힘을 얻고, 내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 또 스스로의 연약보다도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내 삶을 이끌어 계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기쁨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내가 처해 있는 이 모든 상황의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하고도 남아서 우리하고 이 땅을 정말 기쁘고 즐겁고 힘있게 살아가게 만드는 충분한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들이, 특히 그 시내산에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들을 살펴볼 텐데요. 바로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여러 가지 면들을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우리 알듯이 여러 가지 재앙들 총 10가지가 있습니다. 나일강이 피가 된다거나, 또는 개구리, 그 다음에 쇠파리, 그 다음에 가축들에게 생긴 여러 가지 역병, 그리고 사람의 몸에 생긴 악성 족양, 또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우박과 불, 그 다음에 이 메뚜기가 모든 걸 다 갉아 먹어버리고, 또 애굽 전역에 미쳤던 눈앞을 분간할 수 없는 그 암흑, 그리고 마지막에 애굽 모든
사람과 짐승의 첫 번째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신지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능히 쳐 부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셨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를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빠져나오게 됩니다.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를 잘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핵심 구절이라 생각하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뭘 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일이죠.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 이것으로 구원을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할 수 없는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이 베푸시고 예비하시고 베푸시는 그 구원을 우리는 감격 속에서 감탄 속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이 뭡니까? 단순히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구원은 우리가 전에 애굽에서 사탄의 종노릇 하던 거, 죄의 종노릇 하던 죄의 권세, 그 아래 신음하면서 살아갔던 그 죄의 종노릇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애굽 사람은 바로 우리를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사탄의 세력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완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 죄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죠. 죄가 다스리고 사탄이 다스리는 그 영역, 그들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해방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에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죠. 이것이 구원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과거의 그 세력들은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은 이처럼 완벽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왔을 때 바로 왕이 마음을 바꿔먹고 그들을 쫓아오게 되죠. 비하히롯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앞에는 바로 왕이 쫓아오고 저 뒤에는 홍해가 입을 딱 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난처하고 곤란하고 어렵죠. 이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람세스에서 나와서 숲곳을 거쳐서 드디어 이제 비하히롯에 이르렀고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놀랍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여기서 죽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낸 것이냐라는 불만, 하나님 향한 원망이 이제 막 치솟게 되죠. 바로 이때 모세가 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문제는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이 문제죠. 애굽 사람 밑에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냐 이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은 구원받은 뒤에도 여전히 세상이 좋고 죄가 좋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리움이 우리를 자꾸 끌어가려고 합니다. 애굽 사람을 자꾸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이 육신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이 큰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 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이끌어가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반드시 이것을 행하신다.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죠. 밤새 동풍이 불게 해서 홍해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잘 알듯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동이 트기 전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가운데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이때는 새벽이었기 때문에 빛이 없고 굉장한 암흑 속에 아주 어두운 가운데 통과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좌우에 벽이 됐죠. 물이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이를 다른 길이 없죠. 다른 방법이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 뒤에는 불기둥이 있어서 이 쫓아오는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와 지금 통과해가는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딱 있습니다. 그래서 애국 군대가 못 쫓아오도록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 상황, 이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가운데로 통과해 갑니다. 그리고 이제 통과해서 홍해 바깥으로 이제 나오게 되죠. 이 경험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핵심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게 만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통과하는 것은 우리가 마치 침례를 받을 때처럼 물에 내려갔다가 물속에 잠기는, 그리고 물로부터 다시 올라오는 이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이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에 애굽에 살 때 죄를 섬기고 육신을 섬기고 살았던 그 옛사람은 이제 홍해를 통과하면서 죽어버리고, 마치 침례 받을 때 우리가 물에 내려가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우리는 물에서 올라올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 그분을 섬기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물에서 올라올 때 고백하죠. 우리도 새 사람으로 부활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고백 아닙니까? 이 홍해를 건너는 이 경험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물에서 올라올 때 뒤에 드디어 이 불기둥이 걷히고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물을 통과하죠.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손을 들게 하시고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물이 다시 합쳐지게 됩니다. 먼 동이 터올 때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암흑 속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구원은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게 구원이죠.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그들이 본 것은 애굽 사람의 시체였습니다. 모든 애굽 사람들, 쫓아오던 그 애굽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걸 본 것입니다.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구원받을 때 보는 것은 옛사람의 시체입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억눌려 왔던,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애굽 사람의 시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죠. 우리가 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시야로 볼 땐 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아직 여전히 옛사람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시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옛사람이 죽은 사람이고 이제 의에 대하여 살아난 새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살아난 새 사람이다. 물에서 올라온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를 추격하던 그 옛 세력들은 물에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시체가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이걸 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비하이로 돼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로 가게 됩니다. 그때 온 게 수르 광야를 통과하게 되죠. 이게 수르 광야인데 3일 동안 광야를 통과하게 됩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물이 없다.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냈느냐. 우리의 육신은 계속해서 구원받은 뒤에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가 더 좋았어. 지금 삶이 더 안 좋아. 나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여기에는 물이 없어. 나는 여기가 더 괴로워. 이런 생각을 육신이 계속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원망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마라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요. 마라에서 물을 발견합니다. 근데 그 물이 마셔보니까 써요. 하나님이 그들이 불평을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어떤 나무를 물에 던지게 하니까 그 물이 달아졌다. 단물로 바뀌었다. 그래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뀐 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엘림은 12물샘과 70주에 70개의 종려나무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이르게 하시죠. 그들은 이렇게 수르 광야를 3일간 통과하고요. 그곳에서 마라에 이르러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고 이제 엘림에 이르러 그곳에서 이 풍족하게 물을 마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엘림을 떠나 신광야로 들어갑니다. 또 새로운 광야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신광야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합니다. 이제는 먹을 것이 없다. 수르 광야에서 그들은 불평했죠. 물이 없다. 신광야에서 또 불평합니다. 먹을 게 없다. 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그들은 이제 엘림을 떠나 신광야로 들어가고요. 신광야에서 백성들이 또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해서 이집트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오게 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육신은 끝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이 좋았다. 옛날이 좋았다. 여기가 더 안 좋아. 여기가 더 안 좋아. 옛날로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하나님의 시야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애굽 사람은 시체를 계속해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죄를 좋아하던 그 사람, 그 옛사람의 죽음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 나를 의에 대해 살리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신,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해 살게 하신 이 새 사람을 계속 붙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이 어떻게 하십니까? 밤에는 이 신광야에서 밤에는 메추라기를 주시고요. 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보면 지면에 이렇게 흰 서리들이 있어요. 그러면 서리가 마르고 없어지면 거기에 과자 같은 과자 같은 그 만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만나가 거기에 내려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만나를 거두어서 양식으로 삼도록 하시죠. 자,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서로 이르되, 땅바닥에 깔려있는 그 흰 것들이 무엇인지 서로 묻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리고 더 기록된 것은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또 기록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양식이었습니다. 신광야에서 그들이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어 먹게 하신 양식입니다. 근데 여기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또 어떻게 성경에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단 하루치만을 거두게 하시죠.
어떤 사람들은 하루치를 더 거두었습니다. 다 썩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루하루 매일매일 새로운 만나를 거두게 하시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때로는 신광야를 건너가는 것 같은 그런 광야길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양식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양식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식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시죠.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생명의 떡이다. 이것은 그 옛날에 그 만나와는 다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루하루치 만에 그 만나를 거두도록 하셨을까? 만약에 여러 날치를 미리 걷어놓고 먹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매일매일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만나를 이렇게 왕창 걷어놓고 거기서 먹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만나를 의지했겠죠. 자기들이 확보해 놓은 만나를. 근데 매일매일 거둬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새로운 만나를 주시지 않으냐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거나 자기들이 확보해 놓은 만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거죠. 매일 순간순간. 이게 저는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태국에 있든 여러 성도님들이 이 한국에 살아가시든 간에 우리의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양식 삼아 살아가게 하신 거죠. 우리는 끝없이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그분이 주신 그 생명력 속에서 그리스도로 우리가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그분을 내가 계속해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풍성하심, 그분의 영광을 계속 성경을 통해 발견하고 그분과 사귀고 교제하고 내 영혼이 힘을 얻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죠. 그분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을 신뢰하여 그분을 기뻐함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만나를 양식 삼아 살아가는 삶이죠. 매일 매 순간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래서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광야길을 걷는 동안 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 맛이 어땠다고요?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우리 주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달콤한 분이십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십니까? 우리는 이 꿀 섞은 과자 같은 그 달콤하신 주님을 매일매일 그분과 사귀고 그분으로 힘을 삼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해 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 40년 광야의 삶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성도의 삶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한꺼번에 모든 일이 다 해결돼 버리고 어떠한 어려움도 생기지 않는 그런 곳, 그것은 광야가 아니죠. 우리의 삶은 정말 광야길과도 같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떠한 것도 미리 확보해 놓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그것도 매일 매순간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네 스스로 뭔가 확보해 놓고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으로 만족하고 그걸 의지하여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게 우리에게 정말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간사해서 뭔가 있으면 그쪽으로 우리가 마음이 쉽게 돌아서고 의지하기 쉽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없을 때 매일 매순간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우리의 영혼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법을 매일 배워간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성도가 걸어가는 하루하루의 삶이죠. 거기에 주님은 얼마나 꿀 섞은 과자처럼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아름답고 달콤한 분인가. 이걸 경험해 가며 사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매일 꿀 섞은 과자 같은 만나를 먹고 계십니까?
그들이 이제 신광야를 통과해서 이러한 교훈들을 배우고 드디어 이제 르비딤에 이르게 됩니다. 르비딤에서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또 물 없다고 불평을 해요. 광야길이 힘들어. 물이 없어. 인생이 고달파. 왜 우리를 외국에서 끄집어낸 거야? 또 이런 소리를 또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반석에 바위를 하나님이 반석을 치게 하시고 여기서 물이 나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성경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반석을 치라.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백성이 그 물로 힘을 삼아 살아가는 거죠. 그게 물이죠. 근데 그 물이 어디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반석에서 났다. 이 반석은 성경에서 뭐라고 해석합니까?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아까 만나를 매일 먹으면서 살아갔듯이 이스라엘 백성, 그 광야를 통과하게 만드는 그 힘, 그 생명수, 그 물, 그거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죠. 내가 생명의 물이라고.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죠. 만나가 됐든 이 물이 됐든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시오 우리의 생명의 물이 되시는 우리가 매일 매순간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죠.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구원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얻은 거죠. 이게 구원 아닙니까? 르비딤에서 또 일이 일어나는데요. 또 다른 사건 하나가 그것은 아말렉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소식을 들은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공격하죠. 이때 우리가 잘 아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게 여호와의 니시가 나오는 배경이죠. 자,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얼마 안 돼요. 맞닥뜨렸던 최초의 대적이죠. 처음 대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말씀하셨죠. 이 아말렉은 구원받은 성도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육신의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육신의 세력과의 싸움을 우리는 구원받자마자 만나게 됩니다. 구원받을 때는 정말 좋고 주님과 함께 또 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얻고 너무 좋아. 근데 막상 내가 그 후에 내 삶에 발을 디디는 순간 뭘 느끼죠? 여전히 내 안에 이 죄의 세력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이게 나를 계속해서 끌어가려고 내 뒷발을 잡고 막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안에서 죄의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육신과의 싸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없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대대로 싸우게 되는 이 싸움의 시작이 되는 거죠. 저는 이 아말렉이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세력을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싸움에서 우리가 놀라운 원리들을 분명히 보게 되는데요. 자, 이 싸움의 승리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모세의 팔이 올라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림이죠. 이 싸움의 승리는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왜냐하면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졌거든요. 손이 올라가면 이겼거든요. 이것은 분명하게 이 싸움은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보여주고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것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르비딤에서. 지금 이스라엘은 그 아래에서 여호수아는 이 아말렉과 열심히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손 놓고 앉아서 모세가 손만 들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말렉이 저절로 와서 막 죽임을 당해 쓰러지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밑에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최선을 다해 싸웠습니다. 근데 그 싸움의 승리는 여호와께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육신과의 싸움에 우리는 열심히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아무것도 가만히 안 하고 앉아 있는데 알아서 아말렉이 와서 쓰러지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성경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도 기억해야 암송도 해야 되고 이런 거 해야 됩니다.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그건 뭐다? 이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러니 내가 싸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우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싸우는 거죠. 이 싸움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싸우되 그 싸움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는 거죠. 나 자신으로부터 오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부터 오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싸우는 모습은 똑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이 다른 거죠.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거죠. 그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자는 것입니다. 이게 르비딤에서 보여주는 육신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의지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 대해 하나님이 나를 죄에 대해 죽이신 이 사실, 하나님이 나를 의에 대해 살리신 이 사실, 나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신 이 사실, 나로 하여금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의의 종으로 만드신 이 사실, 이 하나님이 이루신 이 사실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을 신뢰하는 그 믿음 속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지혜, 나의 능력, 이것이 아니고 그전에는 그렇게 하니까 자꾸 졌죠. 이 모세의 손이 내려가 있는 거랑 같습니다. 열심히 싸우는데 계속 지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는 순간 어떤 일을 합니까? 싸움이 승리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일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님 가운데 혹시 계속해서 실패한 분이 계십니까? 싸움에서 계속 넘어진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어떤 일을 나에게 이루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지 그걸 자꾸 기억하고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보라는 거죠. 보라. 그거 보라는 거예요. 보라. 너 보지 말고 그거 봐라. 그거 보면 승리가 온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보라.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보라. 하나님이 그리고 그걸 구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을 보라. 너의 고개를 들고 손을 들어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이걸 자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이 이 싸움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여 이 싸움을 해 나가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래서 전에도 엊그저께 이제 서강임 자매님 그 오픈식에 갔었는데 그때 W 미션 할 때 W가 이 모세의 손을 든 양팔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참 아멘이 됐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양팔을 하고 모세처럼 W 하고 나의 모든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광야를 통과해 르비딤에 이르렀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신의 광야, 신의 산 앞에 이르게 됩니다. 신의 광야가 여기 있고요. 신의 산이 여기 있습니다. 신의 광야에서 진을 치죠. 신의 산에서 여러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하신 중요한 일이 뭐냐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거죠. 그들이 율법을 받을 때 분위기와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산이 거기에
산 위에가 두려운 곳이 됩니다. 번개가 치고요. 놀라운 그 두려운 번개가 계속 치고 거기에 불길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연기로 가득하게 일어나고 그 무서운 소리가 엄청난 귀를 찢을 듯한 그 엄청난 소리들이 산 위에서 들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이 가지신 그 위엄과 권위는 정말 사람이 감히 상상하고 넘나들 수 없는 그 두려운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질 때의 그 분위기였습니다. 제3일 아침에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는데요. 불 가운데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습니다. 산이 흔들리고 이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이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죠. 그래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십계명이 이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쭉 10가지 계명을 허락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 드디어 여기서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요. 피를 가져와 가지고 그 절반은 이 대야에 담고 절반은 이 번제단 위에 뿌렸습니다. 피가 여기에 나오는 거죠. 피. 그리고 모세가 또 하는 일은 이 대야에 담겨있던 이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 율법의 계명들을 이렇게 두루마리에 기록을 해가지고 모세가 앞에서 읽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계명이다. 이것이 너희가 너희 것을 순종하는 날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가 이 여기에 적힌 언약대로 할 것이냐라고 묻고요. 백성들이 아멘, 우리가 이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기초가 피라는 거죠. 피.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서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도 아까 오늘 아침에 저희가 떡과 잔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기억했는데요. 그때 그 만찬을 하는 예수님이 제정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잔을 드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니라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언약은 지금 언약은 여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분위기의 이 언약은 이 사건은 오래된 구언약이죠. 구언약. 구약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옛 언약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의 피, 그 언약은 뭡니까? 새로운 언약이죠. 메시아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시는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구약성경에서 계속 불렀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이다. 그 새 언약의 특징은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과거의 언약은 옛날의 언약은 백성들한테 이야기해놓고 너 이대로 지켜. 알겠지? 그때 백성이 알겠습니다 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죠. 왜냐하면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만 그 계명이 이 이스라엘 백성 밖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지시하신 분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백성 안에 우리 안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지켜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 언약은 실패하고 말았죠. 근데 새 언약은 차이가 뭔가요? 새 언약은 내가 이 법을 너희의 마음 그 돌판에 새기겠다고 하시거든요. 이제 이 언약이 밖에 있던 그 계명이 안으로 들어오죠.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법이 되시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능력과 원천이 어디에 있다? 성령께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네 힘으로 잘 해봐. 순종해봐. 이게 옛 언약이죠. 그랬더니 실패했죠. 왜? 그럴 힘이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뒤에도 이러한 실수를 또 반복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던 그 길을 계속 우리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가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가진 그 무언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보겠다? 이게 옛 언약입니다. 실패했다고 보여주는 거죠. 근데 새 언약은 뭐가 달라요? 새 언약은 그 하나님이 이제 직접 너희 안에 오셔서 너희의 힘이 되겠다는 거죠. 이게 옛 언약과는 다른 새 언약,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그 새 언약이 갖는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 안에 오신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내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 말씀이 갖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 언약도 피로 세우셨기 때문에 새 언약의 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옛 언약이 세워질 때의 풍경은 무섭고 두렵고, 그리고 사람이 열심히 해야 되고, 실패하면 그 언약은 깨지고, 이게 옛 언약이죠. 근데 새 언약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 너 안에 들어가서 내가 그거 하겠다. 이게 새 언약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올라오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산 위에서 이제 그 계명을 돌판에 새겨주겠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40일 40야를 이 구름 속에 산 위에서 보내게 되고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돌판을, 그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친히 준비하셔서 이렇게 기록하시고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받고 내려오게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산 위에 있는 동안에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우상 섬겨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을 아예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합리화시키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물론 뭐 형태가 눈에 보이는 형태가 있냐 없냐 그 차이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우상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신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걸 원하는데 승진해야 되고 합격해야 되고 몸도 건강해져야 되고 이런 걸 이루기 위해서 우상한테 적당히 갖다 바치면 우상이 그거를 내가 원하는 그 삶을 들어준다는 거죠. 이게 우상의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뭐와 같냐면 나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이 우상은 나를 도와주는 신인 거예요. 잘만 이렇게 갖다 바치면 거래가 잘 이루어지면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 스스로가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조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 뜻대로 우리는 순종할 따름이죠. 이걸 해내겠냐? 이 이야기를 성경이 하는 거죠. 이게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주인되어 왕되어 내 삶을 그 뜻대로 이끌어가는 분이시고 나는 그걸 기쁘게 순종하며 걸어가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이. 이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나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 섬기는 거 아니에요. 나 섬겨요. 근데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그 삶을 이루어줄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랑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걸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안 되죠. 그래서 우상을 아예 애초부터 만들 생각조차 하지 마라.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도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유일한 주권자가 되어야 되죠. 이게 십계명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실패한 거죠. 밑에서는 우상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막 이러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걸 보고 어떻게 하죠? 십계명 들고 내려오다가 그 장면을 봤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아니 하나님이 십계명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아직 잉크도 마르지도 않았는데 밑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화가 나서 이 십계명을 그들에게 던져버리죠. 이렇게 돌판이 깨지게 됩니다. 이것은 옛 언약은 제정되자마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왜? 뭐 때문에? 그 인간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 때문에, 그 육신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사람의 통해 나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 우상에 던져서 깨뜨리고 난 뒤에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차라리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으시면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리시더라도 그들의 죄는 꼭 사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향하는. 예수님이 그 희생의 자리에 서시더라도 우리는 살리고자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모세가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깨어진 돌판 대신에 새로운 돌판을 만들어 와라. 이번에는 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기록하셨는데 이번에는 네가 만들어 와라 하시죠. 모세가 두 판을 들고 올라가서 또 40일 그 시내산에 있게 되고 하나님이 그때 이제 십계명을 또다시 주셔서 이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때 모세의 눈의 얼굴이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을 만큼 광채가 났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왜? 모세가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40일을 보냈기 때문에 그 얼굴에서 말할 수 없는 광채가 난 거죠. 그래서 모세는 백성에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그 빛나는 얼굴을 수건으로 이렇게 가려야 됐던 거죠. 백성이 쳐다볼 수 있게끔. 고린도후서 3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냐. 고린도후서는 이 옛 언약 속에서의 그 율법의 직분과 새 언약 속에서의 이 영의 직분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의 직분이 훨씬 더 큰 영광을 가지고 있다. 왜냐? 그 옛 언약에서의 그 영광은 사라져 없어질 거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은 이렇게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을 만큼 영광이 있어서 가리어야 됐지만 이 가린 그 영광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져 간다는 거죠. 희미해지고 옅어진다는 거죠. 가리고 있어서 잘 드러나지 않을 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 속에서의 그 영광도 정말 사람이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영광이 있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영광은 사라질 영광이었다. 근데 우리가 새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이 구원 속에서 우리가 받게 된 이 놀라운 영의 직분은 어떻다는 거죠? 사라지지 않는 영광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이게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영광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영광이죠.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아직도 옛 언약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 이대로 지켜. 그러면 어떻게 될 거야. 근데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연약해서 온전하게 못 지킨다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해보려고 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데 또 더 열심을 내고 해서 어떻게든 해보고 요 수레바퀴 속에서 끝없이 헤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세상 종교고 옛 언약이고 이게 율법 시스템이 이렇죠. 근데 새 언약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 일을 직접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건 뭡니까? 내 안에 오신 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직접 오신 이 그리스도, 이분의 그 힘과 권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는. 내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위대한 구원을 더 보면 볼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 신뢰하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고, 내 자신은 죽어버린 자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 볼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더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모세가 자기 얼굴을 이제 가린 부분이 나오고요. 고린도후서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장면을.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영광을 본다고 되어 있습니까? 수건을 벗은 얼굴로. 구약의 옛 언약의 속에서의 이 그 대리자이고 중재자였던 그 모세의 영광도 있었지만 그걸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그 없어져 가고 있는 그 영광을 사람들이 볼 수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새 언약 속에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통해서 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우리가 이제는 수건을 완전히 벗어버린 것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똑똑하게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분명하고 똑똑하게 이제는 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점이죠.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된다. 이게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고 있는 삶이죠. 주의 영광을 계속 보는 것입니다. 아, 주님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얼마나 사랑이신가? 얼마나 주님은 신실하신 분인가? 얼마나 주님은 달콤하신 분인가? 얼마나 주님은 능력자이고 권세자인가? 그분이 가지신 영광, 그분의 위엄, 그분의 권세, 그분의 놀라운 사랑,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위대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계속 성경 말씀을 통해 바라보면서 그의 주의 영광에 취해서 모세의 얼굴이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빛났던 것처럼 우리의 영의 얼굴도 빛나고,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이 육신을 이기고, 육신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주의 영이, 성령께서 이 일을 우리 안에서 하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 하여금 그의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성도들을 향해서 그 영광을 성도들이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이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예배 시간뿐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 주님과 보내는, 모세가 주님과 40일 40여일을 보냈던 그 경험들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해가고, 그 주님이 보여주신 영광 속에 우리가 기뻐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나의 지혜, 나의 의지, 나의 노력, 내가 가진 자원들이 아닌 우리 주님의 영광을 봄으로써 발견한 그 주님으로 내가 힘을 삼아 그분을 기뻐하면서, 그분을 즐거워하면서, 꿀 섞은 과자 같은 그분을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그럴 때 우리가 육신을 이기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더욱더 변화해 가는 것. 우리가 광야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우리 주님이 주신 놀라운 구원 안에 담긴 위대하신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셨죠. 이 주님 모시고 한 발짝 한 발짝 살아나가고, 이게 성도의 삶이다. 오늘 마지막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삶을 태국에서 살고, 그래서 가끔씩 이제 만날 때
제 얼굴이 좀 더 빛났으면 좋겠어요. 주님 때문에. 주님 너무 좋아요. 주님 너무 사랑스러워요. 주님 너무 놀라운 분이세요. 너무 위대하신 분이세요. 이 주님 때문에 저 살아요. 저 태국에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성도님들은 우리도 한국에서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서로 만나서 주님 이야기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성도의 교제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계속 살고 또 만났을 때 이 주님 이야기하고 서로 기뻐하고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태국을 다음 달에 이제 또 저희가 청년 캠프를 해요. 여러 지역교회에서 청년들이 모여서 캠프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김성희 형제님과 또 청년들이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그런 교제를 통해서 서로 이 주님을 이야기하고 주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그런 삶이 더 발전하는 서로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성경 그 교육센터를 빵컴 모임 그 옆에다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 제목에 빵컴 모임 성경교육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빵컴 모임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짓는 위치가 빵컴 모임 옆에다가 바로 옆에다 짓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빵컴 모임에 옆에 짓고 있는 전체를 위한 성경교육센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1층이 완공이 됐고 이번에 오시는 청년들이 거기서 이제 1층에서 이번에 잘 것 같고요. 2층 공사가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없는 사이에 성도들이 시작을 했어요. 이제 기둥을 올렸거든요. 기둥. 이제 이런 것 계속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신 가운데 저희는 주님 의지하고 믿고 할 겁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필요한 예산도 주님이 친히 공급해 주시고 또 이것이 완공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위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로운 일꾼들이 이를 통해 일어나서 태국 땅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복음이 더 힘있게 증거되는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계속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저희가 저희 자신을 볼 때 또는 우리에게 처해진 그 상황, 그 환경들을 볼 때 참 때로 마음이 답답하고 때로 마음이 참 낙심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던 것처럼 왜 물이 없느냐, 내 삶에 왜 먹을 게 없느냐, 내 삶에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느냐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곤 합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낙심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구원은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주셨고 생명의 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임을 인정하고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듯이 그 시체를 저희가 보면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존재임을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이제 이 주님의 영광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이 주님으로 힘을 얻어서 하루하루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 길로 계속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태국에 있는 성도들도 이것을 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계속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을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